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서론과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요, 목회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은 목회서신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이 세 서신들이 교회 목회의 원리적인 면과 목회자가 지내야 될 자질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으로 교회의 목회는 이런 원리로 하는 거야. 목회자는 이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디모데서다, 목회서신이다 말할 수 하면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특징은요,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목회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며 교회 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목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였고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2차 선교 여행의 지도입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가지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왔던 곳이 어디냐? 2차 선교여행에서 왔던 곳이 어디냐? 여기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디모데 서의 주요 사상 및 내용 가운데 디모데 전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주의화된 그노시스, 영지주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단이 영지주의다, 그노시스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영지주의에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노시스 하는 것은 지식, 알미다는 뜻을 가진 이 그노시스에서 비롯된 용어인데요. 영지주의는 일종의 우주론적 이원론으로 우주는 영적인 세계와 악한 물질 세계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악은 물질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나중에, 초기에는 그렇지 않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었겠는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오셨는데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봤을 때 온전한 육신의 모습으로 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한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이 신비한 지식,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비법의 지식,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원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지주의는요, 지금도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항상 선하고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을 부인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화된 그노시스주의,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 이혼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간 부분에, 고린도전서 중간 부분에는 목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반 사회생활에 대한 태도, 교회 직분자의 선정 방법, 각계각층의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 등에 관한 교훈들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얼마만큼 아끼고 사랑하는가, 얼마나 아비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디모데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모든 시대에 교회와 목회자에게 적용될 교훈들을 목회서신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제 보면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가 된 근거를 구주이신 하나님과 참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직은 결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었으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전서를 이어서 후서 1장 1절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듯이 여러분과 저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감히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난 이후에 편지의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도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으며 인사말에서 은혜와 평강도 사람으로부터 올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세상의 부귀영화나 어떤 것으로도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참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사도 하나님 아버지에 많이 줄 수 있는 인사를 서로 간에 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직 위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을 향해서도 지금껏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웃을 원망하며 저주하는 말들을 했었다면 그러한 자세를 바꾸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역적인 또 호감도에 따라서 정치인들을 대할 때도 어떤 분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에 어떤 인물만 나오면 텔레비전 화면을 돌린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있기를 구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이념이나 우리의 호불호에 따라서 사람을 극하게 미워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이건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서 상대 진영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데요. 우리는요, 상대를 축복해야 될 권세만 있지 저주해야 될 권세는 없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디모데 전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머물게 한 목적,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가 마게도니아 아닙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떠나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누구를 남겨뒀냐?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디모데를 남겨두니까 바울 사도 스스로가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이단 사상에 빠져 헛된 것을 따르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들이 변질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는 것을, 창념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신하와 족보는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꾸며놓은 신하였으며 그 신하는 주로 가공적인 족보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하나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결코 변질된 복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성해야 할 것이며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제 1절, 2절에서 인사를 하고 3절, 4절에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3, 4절에 말하는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5절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생겨납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계란 헬라어의 의미는요, 명령, 지시, 교훈, 충고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의 경계는 3절에서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라고 한 내용에 대한 경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즉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창념치 말라는 경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의 목적은 뭐냐? 사랑을 정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정진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에게 미움이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5절을 개역개정 4판으로 읽어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쉬운 번역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요,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며 정결한 마음과 그 다음에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마음이 이미 불순한 동기로 물들어 있었다.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 외에 목회할 때 다른 어떤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역자와 거짓 사역자의 차이는요, 좋은 사역자는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만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역자는요, 항상 이게 없습니다.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불순한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떠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의 단어, 그런 거의 의도,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분 속에 온전하고 순수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말 한마디 실수하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망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딴 마음,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참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을 되었을 때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그들을 권면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붙어 있어라 권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교회 목회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붙어 있는 것, 그것은 불순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주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목회다. 오늘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좋은 목회자는 온전하고 순결한 사랑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지 불순한 마음을 갖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영지주의화된 유대율법주의, 거짓된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
바울에게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것인데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순화시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서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사실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상반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요,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는 사람, 경건치 않는 사람,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사람, 동성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좋은 것인데 저들이 율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율법은 바로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자신과 디모데는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은 자기로부터 나온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의 종으로서 온전한 사랑이 있는지를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내 안에 불순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이 새벽에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은 주님의 참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을 할 때 참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 주님을 위한 사역임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복음은요,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복음을 전하면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상대방이 구원을 받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 속에 온전한 사랑, 순결한 사랑,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디모데 전후서를 새벽에 함께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순전하고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자들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말을 할 때 우리 이웃에게,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